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신칭의 교리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우리 기독교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드는데 4장에서 예로 드는데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이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데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한 자긍심이고 자랑이고 하는 것이죠.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다.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조차도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이미 율법 창세기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그것도 초반부에 15장에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의로움을 받은 사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창세기 안에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랐을 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발견해내고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4절 5절 말씀에서 이것은요, 마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마치 일을 안 했는데도 품삯을 받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어떤 노동자가 하루 종일 뙤약볕에 나가서 일을 했다면 품삯을 받는 것은 그냥 정당한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품삯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일거리가 없는 어떤 노동자가 있다고 치고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밭의 주인이, 농사 짓는 주인이 그 노동자에게 불쌍하여서 하루치의 품삯을 주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품삯은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질 만한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선행도 없고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도 못하고 우리는 죄인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신다면 이것은 마치 그냥 삭슬 받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전적으로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완벽한 율법을 행하여서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완벽하게 율법을 행해서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양심의 법을 완벽하게 지켜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에 대해서 6절 이하 사도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또 가져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32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후에 쓴 시편이 이 시편 32편이에요. 그 시편에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노래한 그 시가 시편 32편. 이 시편을 가져와서 사도 바울은 이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의 행복, 그것에 관한 다윗의 시다. 다윗이 선지자로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했지만 선지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많은 시편을 남겼고 그것이 예언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편 32편의 말씀이 바로 이것에 관한 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는 사람이, 아무런 행실도 완벽한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실 때 이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가 받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윗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고 다윗의 시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면서 율법은 창세기를 가지고 왔고 선지자는 시편을 가져온 거예요. 다윗을 가져온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그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의 그 시점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게 도대체 언제였냐? 할례를 받기 전이었냐? 할례를 받기 후였냐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창세기를 분명히 이렇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기 이전.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할례를 받은 것이 이때부터 29년 후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 시에 받았느냐 아니면 무할례 시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바로 무할례 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보다 믿음이 앞선다는 거예요. 믿음이 할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훗날에 29년 후에 할례를 받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믿음으로 너가 구원받았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표시해 준 역할, 인친 것의 의미로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요, 무할례자로서의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할례자의 조상도 되지만 할례자는 유대인입니다. 무할례자의 조상,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만 우리 조상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 조상입니다. 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무할례자, 이방인의 조상도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여기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육체적인 조상은 아니에요. 혈통적인 조상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대인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면 혈통적으로 족보상으로는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에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무할례자가 이방인도 이 믿음의 조를 쫓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은 많이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유대인들과 갈등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반대를 했을지 짐작이 갈 정도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지 이 로마서를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에게 기록이 되어 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다윗의 선지자의 역할하는 다윗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단절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불연속적인 것 같지만 연속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과거에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주장한 학자가 있었어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분리시킨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어느 정도 단절이 되어 있는 듯 하지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불연속적인 것 같지만 연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부터 율법을 받기 훨씬 전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교리가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조상 같지만 사실은 우리 믿음의 모든 믿은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믿는 사람의 우리 오늘날도 우리가 믿는 우리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 이후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 전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파한 겁니다. 자기는 본래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전파한 겁니다. 이러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요. 이렇게 깊이 있는 신앙의 내용으로 더욱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더하여지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진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의미가 있는가 얼마나 오묘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